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 이렇게 금세 이렇게 3일이 지나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보니까 최저가 아침에 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환절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따뜻하게 이렇게 또 주무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평강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3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었고요, 또 나눔, 즉 거룩을 보여주었고요,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로서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질서를 다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 역시 이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해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으로서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방식으로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고요, 또 물과 물을 나누어 땅을,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치로서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구성 원리가 배경이 되는 세계가 있었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죠. 배경이 되는 세계가 있었고, 또 넷째 달부터 여섯 번째 날, 그 배경을 다스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래서 즉 이 세계는 다스림을 받는 세계와 다스리는 이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이 다 각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상이 아니라 통치받는 세상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복주심을 받아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유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통치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됩니다. 주권적으로 예수님 사람들로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들에게 단지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만을 보여주지 않고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지으셨는지를 선포하셨고,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지난 3번의 시간을 걸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창조의 마지막 4번째 원리인 덮음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덮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덮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4번째 원리, 덮음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운행하시니라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운행하심이라. 이런 본문의 말씀은 첫째 날 온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특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똑같이 기록되어진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분 언더라인 치실래요? 너풀거리며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운행하셨다, 히브리어 라하프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방금 언더라인 친 너풀거리며라는 단어입니다.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운행하셨다, 라하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너풀거리다, 우리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 너풀거리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퍼덕이는 모습, 이게 바로 너풀거리며라는 뜻이고 운행하셨다, 라하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안는 것처럼 덮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명기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님께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으듯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덮듯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행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운행하심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덮으심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라고요? 덮으심.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창조의 네 번째 원리는 바로 덮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덮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심으로 실제로 창조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협업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고,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들리자 그를 실제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 분이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덮으면서 하나하나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네 번째 원리인 덮음입니다. 이 온 세상은 덮으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미 닭이 무엇을 품죠? 새끼를 품듯이,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 품을 통하여서 생명이 창조 잉태되듯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단순히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덮으심으로, 할렐루야, 덮으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구체적으로 창조의 네 번째 원리, 이 덮음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음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행하심, 즉 덮으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 운행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명기 32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덮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31장 먼저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 32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 모세는 특별히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였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서.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노래가 3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32장 1절 2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먼저 모세는 신명기 32장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즉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길은 늘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완전히 이 노래가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제약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무지한 백성아, 이 배은망덕한 백성아, 이 불효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그분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이렇게 돌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요즘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효도하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까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장을 통하여서 또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심지어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은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모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반응하시는지 대우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8절 9절.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을까요? 정말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불효자인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고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온 열방들의 경계와 인종이 정해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 기업이다, 내 분깃이다, 내 택한 백성이다, 모든 열방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열방의 경계를 뒀고 수요를 정하였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32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32장 말씀을 쭉 다시 살펴보았는데,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32장이 보여주는 그 덮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덮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덮음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네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왜 덮음을 통하여서 창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덮음의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덮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그들의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업으셨고 인도하셨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덮음의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극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덮으셨을까요? 그 덮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32장 5절에 6절의 표현대로 참으로 그들은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온망함으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덮으신 거예요. 말로만 덮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만 덮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심으로 그들을 안위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덮음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는 정말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향하여서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지어 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네 번째 원리, 덮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호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심지어 뛰어넘어서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덮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지어 지금 고난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조의 네 번째 원리, 덮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덮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언젠가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선으로 나타날 걸 믿으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죄의 것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음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덮으시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덮으심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하나님께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전히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네 번째 올린 덮음을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덮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주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정말로 두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